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민수기 22장 15절부터 30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재차 발람을 초청하는 모습과 그 초청에 응하는 발람을 말리는 나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들을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어제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은 브돌에 사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사주했었지만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절했었습니다. 이에 오늘 본문에서 모압 왕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며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오라고 발람을 다시 초청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말하는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라는 것은 발람이 처음 오지 않겠다고 말했던 이유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발락은 발람에게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 시행할 테니 자신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재차 청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높여 존귀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얻게 되는 육신의 것이 더 값진 것이라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이 세상의 유익을 쫓으라고 미혹하는 논리가 사탄이 인류를 미혹하는 논리였습니다. 18절부터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미혹을 전하는 사신들에게 은금을 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 테니 하루를 유숙하라고 대답했습니다.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우고 계신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당연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말고 할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미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 다시 한번 듣고자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의 중심에는 발락에 의해 높여 존귀하게 되고 은금을 받는 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육신의 소욕을 인정해달라고 떼쓰는 모습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20절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도 되냐고 묻는 발람에게 함께 가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만 준행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중심에 높여 존귀하게 되고 은금을 받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반복해서 모압에 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청할 발람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발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나귀를 타고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가려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맞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20절에서 모압의 고관들을 따라가라고 하셨다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갈구할 발람에게 그가 쫓는 길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죄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죄의 길을 가는 발람에게 진노하시며 그를 쳐서 죄를 깨닫게 하실 사자를 보내 막아서게 하셨습니다. 23절부터 27절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가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을 태운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3번이나 길에서 돌이키려 했습니다. 여기서 나귀는 말씀을 듣고 진리를 보며 죄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를 보는 자들은 죄인의 길의 끝은 결국 하나님의 사자에 의한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합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모습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발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가 길을 3번 돌이키게 하시며 그가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귀가 가장 먼저 돌이킨 모습은 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뿌리실 밭에 가서 자신의 육신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담에 발이 짓눌리게 하신 것은 고통을 통해 그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잘못된 길인 것을 깨닫게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람 앞에 엎드린 모습은 말씀과 연단을 통해 죄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순종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 3번이나 발람을 시험하시며 그가 죄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발람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나귀에게 채찍질만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는 들었지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말씀을 핍박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28절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시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하나님은 나귀의 행동으로도 깨닫지 못하는 발람에게 나귀의 입을 여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귀는 왜 자신을 3번이나 때리냐고 따졌습니다. 이는 자신이 길을 돌이키는 3번의 행동 속에 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듣기보다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때리고 부정하는 발람의 모습에 대해 책망하는 것입니다.
발람은 나귀가 말을 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기보다 자신의 손에 칼이 있었다면 나귀를 죽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수많은 표적과 기적으로 구원의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같은 중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도 자신의 죄악됨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을 이루는 것에만 몰두된 죄인들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어도 오히려 그 역사를 죽이기까지 하며 육신의 소욕만을 쫓아갑니다. 나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람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다고 말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말을 듣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그 중심이 높여 존귀하게 되고 은금을 받는 것에 빼앗겨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고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그러한 자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의 길을 옳다 주장하며 쫓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깨닫고 돌이키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육신의 원을 이루어 주시기만을 구하기보다 자기를 부인해 하나님의 뜻을 쫓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